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1월 1일인가 싶더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금년에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에 교회의 표를 정하기를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이렇게 표를 걸었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로 더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가 실천할 목표가 4가지인데, 첫째는 성령 충만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성경으로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오늘 말씀 증거하는 치유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 목표 실천 가운데서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잘 알고 있잖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족은 살 수 없는 것이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사올 수가 없다. 우리가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사올 수 없고, 우리가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체험은 살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우리는 환경을 사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내가 사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사올 수가 없는 것이고, 친구는 돈으로 사귈 수 있어도 사랑은 사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돈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못해도 목회할 수 있고, 또 그분이 그 어떤 능력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건강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병약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전인적 건강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잘 건강하게 맺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마음이 상처가 큰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의 상함을 입은 사람들, 또는 우리가 보면 상처를 받아서 그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분노와 증오,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담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라는 뜻은 카운셀러라는 뜻도 있어요. 상담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몸도 건강해야 돼. 몸도.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몸도 건강해야 돼. 몸만 건강해서 됩니까? 내 환경도 건강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환경도 다 건강해야 사람이 올바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4가지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주신 성경이 사도행전 19장이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해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고 저들에게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안수기도 할 때 12명이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운동이 복음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두란노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나타난 것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아주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막 여기 우상이 쩔어 있고 거짓 마술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아주 음란한 지역이면서 죄악이 간영하는 데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병도 들고 환경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과거에 에베소 교회만 나타나는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예수마을교회도 한국교회 모두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치유냐? 전인적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몸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몸만 건강하고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 건강한 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사람이 방탕한 길을 걸어간다고요. 몸만 건강하면 결국에는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 저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또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구비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육, 전인적인 구원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은 좋은데 영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사람이 우상에 쩔게 되고 죄 아래 거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령은 충만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 상처가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인 어린아이다, 성인 어덜트 차일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 상담사 외부에서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지역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나가서 일하고 아이들 놓아 키우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들이 굉장히 피해의식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렸을 때 입었던 상처들이 커서도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신당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다, 치료받을 아이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당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021년도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도 회복되길 바라고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되는 한 해가 되고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길 바라고 환경도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기가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다 치유한 게 바울이에요.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마귀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하니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물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니 내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나는 너에게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 권력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거절해요. 그리고 마귀가 또 뭐라고 하니 성전 꼭대기에 올려보내놓고 높은 데 올려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인기를 얻겠니? 너 이렇게 한번 뭔가를 보여줘. 인기 있는 사람이 돼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전부 다 유혹을 받는 게 이 세 가지라고 봐요. 제일 유혹을 많이 받는 게 물질 문제예요. 물질. 두 번째 뭡니까?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뭘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인기를 얻고 싶어 해요. 어디 가든 다 인기 있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누구 앞에서든지 우쭐대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최고로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서 어긋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들이 왜 목회에 실패합니까? 첫 번째는 물질 문제예요. 돈의 욕심을 부리다가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잘했던 분들도 교회가 목사님의 노후 대책도 안 되게 잘해주니 못해주니 이런 거 갖고 싸움이 터지니까 목사님은 그거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 좀 더 해달라 이런 돈 문제가 걸려들어서 결국에는 목사가 추해지고 교회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 물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병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물질의 욕심. 두 번째 가서는 뭐냐면 권세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양을 돌보고 양을 사랑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거든요. 목사가 왜 되는 겁니까? 신학을 가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못 보면 교회가 커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대접받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군림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신학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목회가 커지고 어느 정도 뭐 교회가 크면은 목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더 큰 영혼 사랑이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거지 않고 교회 돈 가지고 감독해야 되겠다 무슨 뭐 총회장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명예욕에 들떠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기관장 맞고 이런 거에서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의 헌금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도 다는 아니지만 혹가다가 그런 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감독이 떳떳하게 감독이 돼야 되는데 돈을 쓰고 선거운동 한다고 선거운동하니까 돈 쓰겠죠. 그 돈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줬다 그래가지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해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지방에 가면 감리사 하나 하겠다고 목사들끼리 으르렁대고 싸우고 파벌이 생기고 이런 꼴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뭐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서도 선배 후배가 싸우다가 후배한테 너무 모욕을 당하니까 이분이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또 뭐 춘천에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도 목회를 크게 하셨어요. 감독한다고 오다가 너무 신경 쓰고 오다가 이분이 차 타고 밤에 오다가 전봇대 받고 세상 뜨시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멀리서 있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명예욕에 넘어가는 거예요. 명예욕에. 그거 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고. 세 번째 가서는 뭐예요? 인기 있으려고 그러죠. 막 인기, 목사가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저도 이제 TV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TV에서 설교하고 나면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가냐 인기를 보고서 그 사람을 쓰냐 안 쓰냐 하더라고. 요즘엔 안 나오지만 과거엔 나도 인기가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지느냐, 복음이 온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게 현혹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이 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딱 대적해서 쫓아버렸다고요. 교회 안에도 평신도도 똑같아요. 집사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장로, 특별히 장로님들 정도 돼보세요. 교회 와서 내가 뭐 굉장히 높은 사람 된 거 모양 목사를 견제하고 목회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권위가 권세가 뭐 막강해진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혀. 참 이게 교회를 망조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장로 뽑아놓고 본전만 뽑아도 다행이요. 그래요. 아니 장로 뽑아놓고 본전 뽑으려면 뭐하러 장로 뽑아. 장로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교역자 뽑아놓고 교회들 부교역자 뽑아놓고 교회가 더 잘 돼야지. 아 교역자들 뽑아놓고 교회가 안 되면 그 뭐하러 부교역자 뽑냐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가 이럴 때 교회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영에 마귀에게 넘어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인간관계, 혈과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장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에베소 지역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 가지고 권력을 사요. 지금도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돈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욕심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인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예요? 지지율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지율. 그러니까 이게 다 인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 배후에는 누가 조작하고 있느냐? 사탄이가 영적으로 저들을 다 감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것들을 대적해 나가야 건강함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건강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기도 나가더라. 도대체 에베소에 저렇게 마술사들이나 그리고 아데미 신전 우상에 쩔어 있는 이들에게 그 지역을 어둡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백성을 속여가면서 막 자기들의 이권을 취하는 이런 집단들, 이런 집단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로마서 강론을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이제 1차로 11장까지 이번 주에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이어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신앙의 기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면 이 관계성이 제대로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제대로 배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서 가다가 저들이 수루 광야를 거쳐가는데 3일 동안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서 막 아우성을 치고 물 좀 달라고 치는데 물이 있어야죠. 그러다가 3일 동안 수루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서 물을 발견한 거예요. 야, 물이다. 그리고 달라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이 쓴 물이라고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왜 거기에 쓴 물이냐면 바닷물이 오랫동안 쩔어서 그 염전에 가면 간수물 있잖아요. 간수물. 그 간수물이 쓰거든요. 너무 염분의 농도가 짙어서. 그러니까 이 물이 그런 물이에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나무 하나를 지정하면서 이 나무를 그 쓴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그 쓴물에다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앞으로 질병이 없고 하나님의 건강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애굽에서 있는 세상의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약함을 치료해 줄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이 없이 사는 게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환경까지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됨으로써 그들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먹고 살았지만 그걸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영혼이 건강해야 모든 몸도 환경도 다 좋게 바뀌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흉년이 왔었단 말이야. 너무 우상이 쩔어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맺어지니까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연까지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몸이 병든 사람 고쳐준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오른손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걸 치료했고, 그리고 불뱀에 몰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에 의해서 다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하나님이 하셨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그 엘리사 시대 때에 슈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으로 죽어갈 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함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나타나는 게 병 낫다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육의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유명한 민강식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의사 가운데 아마 그 외과 의사로서 개복 수술을, 사람의 배를 제일 많이 앓는 사람일 거라고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개복 수술하면서 수술할 때 이 사람은 능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은 살 가망이 전혀 없다 하는데 살고,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더라. 그 첫 번째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개복을 하고 수술하면서 째고 잘라내고 꿰매고 다 해놨지만, 그리고 자기가 약을 처방하는 것은 수술하는 것이 염증 내지 않고 다른 것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몸이 회복되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에서 저항력이 나오고 그래서 몸이 회복되도록 해주는 것이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술까지는 하는데 회복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더라. 회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자기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외과 의사가 한 얘기예요. 외과 의사.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기도한다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치유의 능력이 많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달라스의 그 신구약 교수인 잭 디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 잭 디어라고 하는 이 신구약 교수가 학생들,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학적인 거, 성경적인 얘기만 했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타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냐.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불안했다 하면서 얘기를 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젊은 집사가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하다 보니까 콩팥이 오그라져서 한쪽 콩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 하나는 죽었다. 그래서 콩팥이 다른 하나 갖고도 능히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엄마 된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느지막하게 아이를 주어서 아이를 하나 가졌는데 이 아이의 콩팥이 한쪽이 작동이 안 된대요. 움직이질 않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에게 이제 이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이든지 다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로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정상화가 되게 해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바로 오면서, 목사님 정말이죠? 그러더래. 아, 그럼요, 정말이죠. 아, 정말이죠? 아,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상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흘이 지난 뒤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콩팥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 정상으로 콩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줘서 우리 아이가 정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그동안에 애간장 노린 거에 생각한 게 아쉬워서 교수를 찾아가서 왜 그걸 안 가르쳐 드냐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이 교수가 충격을 먹고 쓴 책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한국에도 번역돼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치유의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마을교회는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고치셨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 놀라운 희귀한 역사, 손수건을 갖다 대고 그리고 앞치마를 갖다 내도 병이 낫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앉은 병이도 고치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과의 관계,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면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환자들이 쭉 베드로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쭉 있어요. 그러면 지나갈 때 그림자가 그들에게 덮이면 병이 낫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줄 알고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봤다니까, 병 낫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대로. 그리고 스게와, 그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이 베드로가 한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본 거예요. 근데 병이 안 나요. 그때 이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가 중심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 들린 자는 힘도 세거든요. 뛰어올라서 저들을 그냥 그 흉내내고 있는 사람을 해한 거죠. 아마 넋실나게 얻어 터졌을 거예요. 가지고 온몸이 그냥 상함을 입고, 그것도 옷도 벗고 벗은 몸으로 튀어나갔어요.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에게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성경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명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면 하나님이 내 은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주체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선포하고 기도해 보면 뭐 여기저기서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병이 났어요, 뭐가 났어요, 그래요. 지난번에도 집회할 때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종막염으로 그렇게 고생을 해, 걸음을 제대로 설교하고 나면 막 걸음도 못 걷고 병원에 가도 그냥 안 되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집회 때 하나님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로마서 배우는 것도 말씀으로 제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마술사들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랬죠?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대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명하노라가 헬라어로 뭐냐면 호르키조라는 단어예요.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한번 따라 합시다. 부탁한다, 애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 악기 들린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좀 부탁 좀 할게. 제발 좀 그 사람에게서 나가줄 수 있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마귀는요, 부탁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애원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뭐냐?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아주 교모하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그럴듯하게. 그래서 간계를 능히 뭐 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 교회 안에 와서 보면 뭐 이러쿵저러쿵 사람 소리 많이 들려요. 가만히 보면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강단에서 뭐가 강하게 나가야 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야.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흔들린다고 해서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여론이 어떻고 저렇고 막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부딪히는 거죠. 성경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 대적하면 죽는 게 아니야.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피해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무서워 가지고 옆에 교회로 가.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1540년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자기 친구인 그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와, 이분 신부죠, 같이 이제 연합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이 친구가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코니우스가 루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친구요, 나는 더 이상 생명이 다 된 것 같아. 그러니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꼭 종교개혁에 성공해 주기를 바라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보니까 마치 이 친구 프레드릭 미코니우스의 유언이요, 유언. 그때에 루터가 다시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어떻게 써서 보냈냐면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가 절대로 필요하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살 것을 명령한다. 너는 살아라. 주님은 내가 사는 동안 자네의 죽음의 소식을 듣지 않게 할 것으로 믿는다.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명령한다. 자네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당신은 살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프레드릭 미코니우스가 그 편지를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불이
자기에게 확 오면서 자기를 회방했던 사망의 사탄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루터와 종교개혁하는 일에 함께하게 됐는데, 루터가 어떤 결과를 온지 아시죠? 루터가 죽고 2달 뒤에 이 친구가 죽어요. 보세요. 죽음이 왔는데 루터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이런 병 때문에 죽어요 하는 순간에 퍽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 사명이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해야 할 있으니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온 이 병을 갖다 준 이 죽음의 모든 것을 갖다 주는 귀신아,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살리라.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죽어. 나는 살리라.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하잖아요. 난 불행하다, 난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난 일어난다, 난 대적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일어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그래야 피해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아유, 난 안 돼 하는 것마다 쪽쪽 망해, 쪽쪽 망해. 걱정하지 마, 더 망할 테니까.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래.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대적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대적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는, 마귀 단어에는 반드시 대적이 붙어. 대적. 그리스도인들이 큰 적이요. 이거는 적이니까 싸워 이겨야 돼요.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라. 대적해버려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는 대적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일어나리라. 나는 굳세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건강하리라. 이게 다 치유사역이야. 치유사역. 영혼, 육, 환경까지 치유되는 거. 이런 사역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크리스찬 투데이 기독교 월간 잡지 제목에서 간 메디칼 닥터 갓이라는 제목을 거쳐놓은 그 잡지 기사가 있어요. 의사이신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닥터 데일 매튜라고 하는 그 조지 타운 대학의 교수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내과 의사인데 도대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만큼 환자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일까? 과연 기도와 질병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브록톤에 있는 재향군인병원에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700명을 갖다 놓고 A그룹, B그룹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A그룹, B그룹을 모아놓고 A그룹은 목사님이 원목이죠. 병원 원목이 목사님이 1시간씩 매일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들하고 상담하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1시간씩. 그랬더니 놀랍게도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몸의 건강의 호전도가 빠르고 퇴원도 그 사람들보다 월등히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정말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서 원목을 없애는 것은 바보짓이다. 원목의 역할이 의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병명이 안 나와. 왜 그러냐?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신경성이라는 거, 신경성 아니면 스트레스예요. 이런 걸로 병이 오는 거거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병이 있을 때 내가 병원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기도하면서 병원 가면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상담사도 굉장히 하나님 주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그런 거 아니고 이 의사나 상담사나 이런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도 하나님 주신 건데, 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 예를 들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왕이 병들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의사에게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의사에게 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할렐루야. 아까도 그랬잖아요. 의사가 결정한 게 뭐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회복도 하나님께 있더라.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손을 누가 붙잡아줘야?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휴가철에 의료 선교도 좀 한번 가고, 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절대 병원 가는 거 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 믿음 없어서 병원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병원 가시고, 또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꼭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의사 손을 하나님, 의사에게 꼭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를 담당하는 의사를 꼭 손을 잡아서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권사님이 의사 하시지만 기도하면서 한다 그러면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연대대학 아동병동에 김동현 의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환자를 왔는데 처방전을 보니까 그 병원에서 한 그대로예요. 이 아이가 그 병원에서 나빠져서 왔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약도 그대로 써야 되고 똑같은 건데 치유 방법이 뭐냐? 똑같이 치유했어요. 근데 낫어, 애가. 다른 병원에 있을 때는 안 낫어. 더 심해졌어.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낫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학술 발표할 때, 아니 나도 당신하고 약도 처방도 똑같고 근데 왜 우리 병에서는 악화됐는데 당신 병원에서 낫느냐 그랬을 때, 그분이 유명한 말한 거 있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셨어. 좋아졌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네. 아주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약이 위대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2021년도에 이와 같이 치유 사역하는 교회로 큰 활동을 하도록, 우리 교인들이 다 영적 무장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으면 하나님이 희한한 능을 바울에게 행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희한한 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 이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